아마도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들에게 유일한 소망과도 같은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을 딱 생각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씌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이제 어머님들도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딸도 꿈을 꾸게 하소서. 이상한 꿈 꾸게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요셉처럼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요셉 설교만 하면 어찌 그리 아멘을 크게 하셨는지요. 아마 그 안에서밖에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어머님이 그리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다 살펴보아도 그 기라성 같은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람이든 야곱이든 분량만 따지면 요셉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전부가 다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 분량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요셉이고, 이 요셉은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이 연결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극한 세상, 그 세상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든 그리고 이 위치적으로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는 의미는 꽤나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그토록 흠모할 만한 삶일까 싶은 게 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통 그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 딱 요거 하나 붙잡고 이제 사모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삶이 그런 모진 삶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평안한 삶이 없고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형들한테 팔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팔아도 참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일 건데, 피부친 함께 동거동락해왔던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애굽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살만하겠다 싶은데 부담스러운 아주머니 한 분 때문에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쭉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딱 그 애굽의 총리 요거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오늘 39장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느 시점을 보고 있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보시면, 3절은 그냥 눈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3절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은 창세기 39장 23절은 감옥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이 성경이 지금 요셉의 본문이 37장에서 50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건 딱
딱 39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쓰입니다. 창세기에서 전체 5번 쓰이는데 그 중에 3번이 이 요셉 본문에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건 총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하더라. 와, 이때도 형통한 삶을 살더라. 형통한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그 평가를 내리는 건 39장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누가 지금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팔려서 이 타국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노예입니다. 뭐 말이 좋아 가정총무지 그냥 노예이지 않습니까? 노예이다 보니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순식간에 죄인이 될 수 있는 건 그게 노예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가정총무가 된 것 같지만 결국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건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 시절을 가리켜 형통하구나. 너 지금 형통하다라고 이 여호와께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감옥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요셉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1인칭 시점으로 쓰면서 우와 내 인생은 형통해 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을 이 창세기의 저자가 쓰면서 평가하기를 노예로 팔려온 그 시점이 형통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던 그 시점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짜라흐라는 이 동사인데 이 형통하다라는 요 용례를 다 살펴보면 거의 다 번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용법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용법인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노예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는 형통의 삶은 지금의 이 시점,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요셉이 보여주는 형통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형통의 삶이란 무엇인지 짧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가 2절, 3절, 23절 그렇게 39장에서 3번 쓰이고 있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형통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가하기를 너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형통하다. 3절도 보시겠습니까? 3절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죠? 형통하게 되었구나.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게 형통이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구나. 결국에 지금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원리는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면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통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함께 하시지 않은 거냐? 아니 그러면 이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예전에 뭐 형들한테 팔릴 때는 왜 함께 안 하셨지? 왜 애굽 사람에 팔릴 때는 왜 함께 하지 않으셨지? 왜 이 아주머니께서 유혹하실 때 왜 함께 하지 않으셨지? 생각해 보면 대체 왜 하나님은 이때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눈빛들을 보니 그렇게까지 성경을 보셔야겠습니까? 라는 눈빛이지만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책들로 찾아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 그런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라고 딱 했을 때 어떤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쫙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독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냐? 저게 맞는 거냐? 그럼 저럴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지요. 팔릴 때도 그 요셉 옆에 계셨을 겁니다. 요셉이 막 구덩이에서 형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형 나한테 왜 그러냐고, 형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들을 놓지 못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삶이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그냥 이게 기본 전제인데 이 상황을 보다 보니 진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계신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요셉이 팔리고 막 여기 와서 가정총으로 살만한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 가장 깊숙이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떠난 적이 없다.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와 지금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건 뭘 이룩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우와 저 사람이 저거 해냈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뭐가 그리 순위 매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이만한 거 이룬 사람하고 이만한 거 이룬 사람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게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뭘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문장 보시면 좀 특이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거 배경을 아시겠지만 이 아내 이 아주머님께서 이 요셉이 꽤나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력을 느끼고 막 유혹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이 요셉이 대답하기를 이 당신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금한 건 당신 하나다.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문장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이라고 했으면 그 뒤에 문장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해야 문맥적으로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분명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유혹을 거절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이 순간에도 나 하나님 앞에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 고대근동에서의 노예는 주인의 그냥 물건입니다. 어쩌면 우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학자들마다 뭐 문학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풍습에 대해서 너무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너무 고대이니까요.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에 들면 노예의 삶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 예전 시대에 노예는 아무런 인권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어쩌면 그냥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자신의 삶은 더 편안해졌을 겁니다. 남편은 군대 장관입니다. 맨날 밖에서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처럼 하루 이틀 전쟁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갔다 하면 3개월, 4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뭐 구약에서 나오는 전쟁 보면 대부분이 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편이 오는 것도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고 결국에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하게 그 유혹을 범할 수 있지만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도 고백하기를 나 당신의 주인이 당신 금했다. 그런즉 나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결국에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까 그 찬양 참 좋았는데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믿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어떤 환경에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잘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된 거일 거고요. 때로는 이 험한 골짜기가 나온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이 이제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더 드러나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6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러니까 다 맡긴 겁니다. 이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을 가정 총무라 표현하는 게 뭐 가정에 대한 이
전반을 다 주도하고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형통,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뭔가 좀 다른 거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만 장군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봤을 때, 와, 여호와께서 너는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구나를 이 다른 외부의 사람이 오히려 인정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에 요셉은 이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견디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뭘 어떻게 청소하면 여호와께서, 우와, 너는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한번 쑥 쓸면 막 남들은 10번 쓸어도 되는데 요셉이 한번 훅 하면 깨끗해지고 막 이런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뭘 얼마나 잘했길래 이 간수가 요셉한테 맡기면 다 되더라, 아무 염려할 게 없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을지요. 막 요셉이 감옥에 오고 오히려 죄수가 막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였을지요. 하여튼 이 요셉이 감옥에 가면서 그 감옥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 요셉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뭐 대단한 비전을 이루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들이, 우와, 노예가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참 뭔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랐을지요 모르겠지만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설거지, 저도 나름 집에서는 설거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막 설거지를 하고 나면 아내가 설거지 된 걸 보고 고생했어. 그러더니 살짝 있다가 다시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제가 젊었을 때,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싶어가지고 아예 막 요새는 할 때 막 거의 막, 우와, 이러다가 막 그릇 피부가 벗겨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저도 이제 쉬고 싶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힘들겠다. 이거 나는 어쩌다가 한번 집에 있을 때 하는 건데 우리 아내는 매일 하고, 그리고 음식하고, 저는 시켜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하나드림 교회 올 때 걱정하지 않은 게, 우와, 음식 좀 많다, 점심 때 먹을 거 많겠다 싶은데 이제는 은근 갈 데가 없습니다. 간 데만 가고, 그래,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음식 사 먹는데도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 아내는 그 음식을 매일 해주니 이게 어찌 힘들까? 이거 딱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뭐 대단한 비전을 이루고 남들이 우아하는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형통케 하셨구나, 이거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지금 나한테 맡겨주신, 때로는 설거지할 때 짜증이 나기도 하겠지요.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내 역할을 지금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 내 삶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는 삶,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는 삶, 그 삶이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긴장되는 건 가족들이 날 어떻게 볼까? 아직은 우리 딸이 커서 아빠랑 살 거래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아무도 안 믿는 눈빛이시지만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도 살짝 감사하고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안영주 목사님이 정철현 목사에게 맡기니 아무 근심이 없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전혀 그렇게 하질 못하니 담임 목사님께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여하튼 대단한 거 우리 꿈꾸기보다는 어떻게든 해내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잠깐 띄워주세요. 종들아입니다. 보십시오. 종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한마디로 종들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노예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AD 1세기입니다. 그러니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네 지금 하는 일을 할 때 그거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종들이 하는데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놈의 주인이란 것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 해라. 너 하는 일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다 의미 있고 귀하고 소중하다. 종들에게 바울이 명령하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너의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증 내용 짧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그분을 전도한 권사님은 집이 좀 어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다른 집에 가셔서 가정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근데 그랬대요.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맨날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권사님은 맨날 찬양을 하더래요. 막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설거지를 할 때도 부르고 청소를 할 때도 부르고.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의 별명을 천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이 없고 때로는 어떻게 불평 없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보실 때는 그 집주인이 볼 때는 항상 평안해 보이고 힘들 게 뻔한데도 입에서 뭔가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찬양인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사실 큰 걱정이 없는데 맨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자기 삶에는 뭐냐 이게 나는 왜 그렇고 저분은 왜 저런 삶을 사시지라고 하면서 여쭤보셨대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고 기쁘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저는 섬기는 거에 있어서 참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며 어찌나 큰 도전이 되고 참 저의 비전이 되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요셉과 같은 형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